성경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시험을 기도로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해서 봐야죠. 영적 세계에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영적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원 가서 안수받고 무슨 불바위에 가서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능력 받아요. 자녀 축복 받으려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도를 많이 하시면 돼요.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녀는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전도왕들 자녀들 보십시오. 선교사들 자녀들 보십시오. 다 잘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 유산은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유학 보내고 이런 거 수백 배 전도 한 명 하는 게 더 복이야. 물질의 축복 받으려면 물질을 심어야 돼요. 루터가 말하기를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가짜다 그랬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 심어야 돼요. 제가 어제 말했죠.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했을 때 전년도 결산이 1억 3,600만 원밖에 안 된 교회가 25억이 넘는 교회가 됐느냐. 제가 와서 보니까는 교회 앞에 허물어져서 돌로 좀 붙이는 공사를 하는데 일꾼들이 3명이 와서 제가 이제 지켜보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식당이나 뭐 이런 가게 이런 건 최대한 우리 교인들 집을 이용합니다. 좀 맛이 없어도 우리 교인들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점심 식사를 하러 가려고 우리 교인들 중에 식당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명도 없대요. 그러면 분식집 하는 사람 없이 김밥이라도 먹게. 분식집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대. 하여튼 120 문도들이 가난뱅이들만. 내가 그랬다니까. 여러분 뭐 먹고 삽니까? 그랬다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공단이 여천공단이에요. 화학공단이어서 연봉이 셉니다. 위험수당도 많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생들만 또 뽑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넘으면 연봉이 다 1억 넘어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다 1억이 넘어. 그래서 아주 깃발 날리고 다 골프 치러 다니고, 그 화학 냄새가 얼마나 독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남편들 돈 벌으니까 여자들이 다 골프 치러도 돈 쓰러 다니고. 그래서 거기 과장인 우리 집사가 저보고 그래서 웃었다니까. 목사님, 여천이 왜 여천인 줄 아십니까? 왜요? 그랬더니 여자들의 천국이어서 여천이래. 남편들이 쎄 빠지게 돈 벌으면 돈 쓰고 다녀서 하여튼 그 정도로 깃발 날리고 살아.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공단 다닌 사람도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영생 얻는 것이고,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고, 영적으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고, 세상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마음 놓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러지. 믿음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타락하지만 믿음 좋은 분들은 돈이 있으면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물질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처음으로 새로운 인류,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새 인류를, 믿음의 가계의 새 인류를 쓰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한 가문의 4대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의 얘기예요. 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네 사람이 다 처음에는 형편없는 가난뱅이들이었지만 다 거부예요. 4명 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 예수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물질 축복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싫으면 아멘 안 해도 돼.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할지어다. 오늘 100번씩 내가 오늘 어제 말씀 듣고 내가 오늘 100번 아멘 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죠. 100번 하라고. 내일 다시 한번 물어볼 거야.
내일 저녁 예배 올 때까지 100번 아멘 해버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 왜 아멘을 해야 되나? 저절로 말씀을 깨달으면 하루에 100번이 아니라 1000번도 아멘하죠. 내일 저녁에 다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다 손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양심 있지 안 해놓고 손을 안 들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 타고 오면서 아멘 아멘 그런 거 안 돼.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스타트야.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 안 된다. 세상에서 물질 축복받아야 여러분이 기도할 걸, 보험 전도도 하고 좋은 일 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밥을 굶더라도 헌금해라. 물질 축복받으면 물질을 심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다 순종했어요. 진짜로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 걸고 헌금했다. 그 결과 여수에 630개 교회가 있습니다. 여수 시에가 630개 교회 있는데 특별한 부자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재정 1위에 1위. 좀 명심하세요. 우리 집안은 다 목사들이라 그랬잖아요. 다 목사들이에요. 뭐 우리 처가, 우리 식구,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뭐 외가 식구들도 뭐 수십 명이야 목사. 다른 집안에는 뭐 명절 때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면 전도서만 돼도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러지만 우리 집은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리면은 목사 안수 10년 차 이하는 성경 봉독 순서도 안 돌아가. 다 목사들이야. 장로가 딱 2명이 있어. 이종 사촌 형하고 사촌 막내 고모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뭐 한 1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시원찮은 장로예요. 제가 항상 저거 사기 장로라고 내가. 고모부는 문제 있어. 항상 어긋나고 꽈배기고. 그 교회가 논 한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마을까지가 30분 걸려 걸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날 교회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거기서 살아.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가. 그러니까 저녁 예배 되기 전까지 3, 5 모여가지고 그때는 TV도 없고 그래. 그 호롱불 켜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그게 교육자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없으니까 윷놀이, 장기, 바둑 뭐 남자들은 그러고 있다고. 근데 이 고모부가 바둑 고수야. 그래가지고 바둑 내기 바둑을 막 몇 패를 벌여가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진 사람들 돈을 다 가지고 자전거 타고 나가가지고 먹을 거 사다가 할머니들 주고 가지고 인기가 최고 좋아. 장로 투표 1등으로 됐다는 거 아니야. 믿으면 죄를 없는데. 매주 갖다 먹이는 걸 잘해. 라면 사다 끓이고 그런 거 잘해. 그래서 내가 맨날 사입이라고. 근데 막내야. 고모부 중에서도 막내니까 끝발이 없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딱 있는데 다 목사들이고 사촌 형은 없었어요. 자기 혼자 장로야. 또 뭐 족보상으로도 밑이고. 만만한 게 나지 이제. 자기보다 어린 족보는 나이도 어리고. 그 다른 형님들 뭐 들으라는 듯이. 정 목사는 제발 설교할 때 헌금하라는 얘기 좀 하지 마. 목사님들이 자꾸 헌금하라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아. 헌금하라 그러지 말고 은혜를 받게 만들어. 아니 목사님이 성도들 은혜 받게 만들면 어린이 알아서 헌금할 거 아니야? 은혜는 못 주면서 헌금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제가 그랬지. 고모부 성경 어디에 은혜 받으면 헌금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성경에 은혜 받으면 헌금하라 그랬습니까? 2가지가 있어요. 헌금에 대한 성경 얘기죠. 첫째, 주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지니라. 목사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어. 주님 앞에 예배 들어올 땐 빈손 들고. 그래서 저도 우리 여천교회 부임해가지고 모든 예배 때 감사한금 1,000번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00번째까지 액수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상상을 초월합니다. 1번부터 1000번까지 매 새벽 예배, 저녁 예배 헌금해요. 1번, 2번. 1번부터 1000번까지 1000번째 할 때 기도 제목 하나. 그 다음에 1001번부터 2000번째 할 때는 5,000원 올려서, 2000번에 3000원 때 또 5,000원 올려서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7,000번째 정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돈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따라하는가, 우리 성도들이. 근데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정도 되는 아마 5,000명 이상 이하, 5,000명 이하 목사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부자일 거예요. 뭐가 부자냐? 돈을 쌓아놔서 부자가 아니라 돈을 제일 잘 써. 왜? 저는 제 주머니가 정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요즘 누가 돈 가지고 다녀요? 현금 안 가지고 다니요. 카드 있는데 2,000원도 카드 쓰는. 저는 항상 주머니에 100만 원씩은 넣고 다녀요. 왜? 가다가 우리 청년들 다 찬양 연습하죠. 대표 이리 와. 오늘 회식해라. 30. 기분 나쁘세요? 학생들 이리 와. 청소하고 있어. 이리 와. 저는 지금까지 신학생들이나 어려운 선교사님들은 말 안 하고 찾아옵니다. 선교사들이 미리 언제 간다 그러면 목사들이 다 도망가요. 돈 줘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은 말도 없이 쳐들어와. 그럴 때 카드 가서 찾아오라 안 되잖아요. 선교사님들 찾아오면 제가 100만 원씩 드립니다. 마트를 가거나 길거리에 가서 우리 노예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 보면 제가 다 줍니다. 그러려고 갖고 다닙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이 채워놓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그렇게 드리니까. 저는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까지는 사례비 50% 헌금했습니다. 우리 5년 전에 107억 8천만 원 건축 부채 5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아서도 지금도 40% 헌금합니다. 제 연봉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더 넘치게 주세요. 저는 최고로 큰 선물 받아본 게 20억짜리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시에요? 괜히 그렇게 했냐고. 제가 더 드리니까 하나님 주시는. 제가 고모부 은혜 받아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받기 위해서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축복이 없어요. 광양제철에서 상당히 연봉도 많이 받았는데 자녀들도 잘된 사람이 없어요. 명심하세요. 이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 앞에 믿음 없으면 거지고 세상에서 돈 없으면 거지야. 인생이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서 영적 능력 받고 전도 많이 해서 자녀 축복을 받고 헌금 많이 해서 물질 축복도 넘치게 받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미리암 기도팀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 기도팀은 한 30명 정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사람들, 믿음도 좋고 또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살만한 사람들, 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안 돼. 언제든지 집 밖 그럼 탁탁 올 수 있는 여유와 능력과 이런 걸 갖춘 사람들 한 30명이 미리암 기도팀이 있어요. 이 기도팀이 하는 일은 뭐냐? 매주 토요일 날 오전 저녁 A팀 B팀 나눠서 모여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합니다. 순전히 목사를 위한 기도 후원팀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모여서 주일날 내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3번씩 돌아가면서 읽고, 내일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내일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 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전히 저의 기도 후원자 팀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집회
저는 아무리 많이 나가도 1년에 12번 이상 집회를 안 나가는데, 제가 집회 나가면은 이 시간에 맞춰서 그 팀들이 기도합니다. 끝날 때까지. 물론 제 아내도 함께 합니다. 초창기 때는 제가 미국에서 집회하면 시차 계산해가지고 그 시간 맞추니까, 미국에서 저녁 집회하면 한국은 새벽이에요. 새벽에 교회 모여서도 기도했었어. 제가 미안해서 외국에 가면 하나님이 아신다. 외국에서 7시간 저녁 7시 하면 여러분들도 저녁 7시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지금은 시차 계산해서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집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한 1시간쯤 전에 제 아내, 여보 힘드시죠? 그래. 성령의 불이 임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지쳐있네요. 그래. 요수에서도 다 안다니까. 우리 미리암 기도팀이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지쳐있네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 가슴 아파하신대.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집회 나가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 목사는요, 또 저 정도 되면 교회에 딱 들어서면 분위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래한 기도팀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기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제가 한 15, 16년 전에 대전 옆에 신동안이라는 군사도시가 있어요. 거기 육해공군 상군사령부도 있고, 거기 한 교회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부흥집회를 갔는데 주택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택가 가운데 교회가 있으니까 이 본당이 지하야. 지하를 파가지고 예배당, 이게 찬송에도 만들리게 지하 위층으로 이제 교육관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부흥집회 가면 어제처럼 여러분의 심장에 손을 대십시오. 질병치유를 위해서,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물질 축복을 위해서, 영적 거듭남을 위해서 제가 선포를 하거든요. 이제 화요일 날, 둘째 날 저녁에 제가 또 선포를 하고, 제가 이제 성도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꼭 5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가고 담임 목사님이 제 뒤에 따라서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계단 중간쯤 올라갔는데 밑에서 막 환성 소리가 와 난리고 박수가 나고 난리가 났어. 그러더니 어떤 여자 집사 이제 권사님 와가지고 내려와 보세요, 목사님 내려와 보세요. 난리가 났어. 그런데 가봤더니 38살 된 상사, 근데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상사 부인이 38살인데 28살 때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28살 때부터 38살 때까지 10년을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이러고 다녔던 거야.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뭐 별별 병원을 전국을 다녀봐도 고치지를 못해서 28살 때부터 38살 때까지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둘째 날 제가 치유를 썼는데 이 사람이 자기 놈이 허리가 피인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집사님이 하나님 은혜가 맨날 이러고 살다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 수요일 날 내일 점심을 장로님 한 분이 대접하기로 강사 대접한다 그랬는데 죽어도 자기가 대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일식집 좋은 데 가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이 여자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첫째 날 목사님을 봤을 때는 곰 같았어요. 어제 둘째 날 목사님 봤을 때는
토끼처럼 귀여웠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제 눈에는 가수 피보다도 더 멋져요. 그래서 제가 에이 나처럼 뚱뚱한 피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제가 그때 알았어. 목사님 비 원래 이름이 정지훈이래. 그래서 가운데 점 빼면 이름도 똑같아. 하여튼 남 잘 되는 꼴이요. 뭐 축하해 줄 줄을 몰라요. 사람. 여러분 눈에 제가 오늘 뭘로 보입니까? 이제 영안이 열린 분이 있네. 감사해요. 축복이 넘칠지어다.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지어다. 만배 역사가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네가 복을 빌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받고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냐?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래. 행복하게 살고 축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어제 그랬죠? 종은 순종,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다 복받게 살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면 행복하고 축복이 넘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대로 순종하면 축복이 넘치게 되어 있어. 그 뜻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왔다가 돌아간다니까. 여러분 복을 잡았다 그런 사람 봤어요? 복이 굴러 들어왔다, 복 받았다. 복은 내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쫓아가서 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되는 놈은 뭘 해도 돼. 안 되는 인간은 뭘 해도 안 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깨달음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 항상 기쁘게 살아라.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쁘게 살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기뻐하라.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안 시켜도 하지. 뭐하러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겠어. 기쁘게 살라. 그 말은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직접 사람을 만들었어요. 2명, 아담과 하와예요. 인류 역사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든 작품 유일해. 얼마나 예뻤겠냐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뭐든지 첫 아들 첫 딸이 이쁘잖아요. 얼마나 예뻤겠냐고. 그 이쁜 것들을 최고로 잘 살게 장만을 해줬어. 그 동네 이름이 에덴이야. 에덴이라는 이름 뜻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건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돈 많아도 슬프고 눈물 흘리는 건 가슴이 메어져. 기쁘게 자녀들이 살 땐 부모가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거주지를 선물해 주셨는데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기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응? 여러분 우리 치료법에 보면 웃음 치료가 있어. 기쁜 일이 없는데도 거짓말로 하하하 웃으면 병도 낫는다니까. 좋은 말도 할 때 아멘 하세요. 응?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이 말도 안 하는 수가 있어. 한 번이라도 아멘 더 하는 자에게 축복이 넘칠지어다.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로 웃어도 병이 낫는다니까.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자식이 대학교 떨어졌어. 화나, 신망, 낙심.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지. 그래서 찬성하고 기쁘게 살면 슬픔도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순종하면 기쁨의 날이 옵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자식이 취직을 못하고 백수는 노는데 뭐가 기쁘겠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 자식 하나님이 지금은 백수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이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백수가 오히려 과로 사는 경우도 있어. 애야 몸 조심하거라. 이런 공부를 못해 저것이 뭐가 될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야 괜찮아 다 가라도 괜찮아 한 개 양 너무 집중해서 하지 마라. 이거 중요한 거야. 그래도 꼴찌에서 두 번째 야 다행이다 한 명이라도 있어서 기쁘게 살아.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웃으면 리액션이 없어. 남자들이 왜 젊은 여자 좋아하는 줄 알아요? 젊어서 이뻐서 싱싱해서 무슨 물건이야? 그런 거 아니야. 어린 여자들은 리액션이 좋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하나만 사줘도 오빠 너무 맛있다 이거 막 그리고 어디 가면 야 보면 오빠 너무 좋다 이래. 신나. 꽃 한 송이만 사줬다 오빠 감사해요 막 그게 신나. 이게 노처녀가 되고 나이가 결혼해서 애 낳고 점점 많아지면 맛있는 거 사주러 딱 하면 에이 저기 더 맛있는 거 있는데 이러고 꽃 사마 이게 동태가 얼마인데 막 이러고. 리액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총회장님이 제가 총회장님 모시고 다니는 총회장님 축복 엄청난 축복 받았어요. 우리 총회장님 친형이 삼성생명 회장이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못 받아요. 근데 제가 비결을 알았어요. 우리 총회장님은 무조건 칭찬이야. 우리 보고도 항상 그래. 임원들 보고도 공부와 아부는 평소에 열심히 해라.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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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겼다 그런 법이 없어. 참 개성이 있으십니다. 항상 칭찬하셔. 그래서 우리 임원들도 맨날 칭찬만 해. 그러니까 좋더라고 모임이. 문제는 기뻐하라 앞에 두 글자가 붙었어.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좀 생각해서 대답을 해. 희노애락이 있어요. 사랑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냐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왜 시켰겠냐고.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건 미친 사람밖에 없어. 비가 와서 맨발 신고 꽃을 꼽아도 할렐루야 이건 미친 거지. 정상적인 사람은 시간상으로 항상 기쁘게 살 수가 없어. 그런데도 항상 기쁘게 살라 그 말은 항상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화를 낼 일도 예수 믿는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너희는 기뻐하라. 여기서 중요해요. 그러므로 항상 어떠한 상황 변동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항상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물질을 바라보면 항상 기쁘게 살 수가 없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망 다 부족해요. 그런 것 바라보면 항상 기쁘게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 사업이 망해도 예수님 바라보면 망한 사업 보면은 화재로 불탄 현장 보면은 낙심밖에 없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항상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아무리 봐도 다 훌륭한 분들 저도 많이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보지만 낙심할 때 많아. 실망할 때도 많아. 운동할 때도 보면 막 옛날,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 테니스 칠 때 보면 막 큰 교회 목사가 아웃인데 세이브라 그러고 막. 제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예요. 서울까지 차로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아요. 비행기 탈 때도 많고 KTX 탈 때도 많고. 운전을 제가 힘드니까 우리 부목사, 수행 목사가, 그것도 복차니까 후배 목사들도 가끔 가다 운전해줘요. 한 번은 서울을 가는데 후배 목사가, 목사님,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35년 목회, 내 일생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참는 거더라. 잘 참는 목사가 제일 훌륭한 목사다. 일장연설을 했어. 쭉 하고 하다가 오수 휴게소에 들어갔어. 딱 파킹을 하고 화장실 갔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마시면서 둘이 딱 차로 오는데 우리 차 바로 옆에 30인승 관광버스가 바짝 돼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한 6, 7칸이 비었어. 운전석이 이쪽에 있잖아. 그래서 또 창문이 열려 있어. 아, 기사님 저기 이렇게 통통 비었는데 저쪽으로 좀 하시지. 그랬더니 아들뻘밖에 안 된 30대 중반밖에 안 됐더라고. 아, 이 녀석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금 넘었어요.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전라도에서는 선을 금이라고도 합니다. 금 밟지 마, 그 소리는 선 밟지 말라는 소리예요. 전라도는 알아도 다른 지역 가면 금 밟았어요. 그거 못 알아들어. 내가 금 넘었어요. 넘지는 않았는데 딱 물렸어. 불편하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 넘지는 않았지만 좀 넓은데 좀 배려를 하셔야죠. 그랬더니 어쩌라고? 아, 그 순간 바로 영어가 나오더라고. 이런 A부터 나와야 되는데 C가 바로 나와. 이런 여기서 멈췄어. 뱉지는 않았어. 목사인데. 이런 순간 후배가 차를 빼가지고 목사님 타세요. 타고 딱 출발하자마자 후배가 목사님 목회는 참는 거라며. 내가 이틀 동안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이 자식이 무슨 얘기 밥 먹다가도 목회는 참는 겁니다. 내가 이틀 동안 걔한테 교육받았어. 사람 별거 없어. 다 죄인이야. 별거 없어. 사람 믿지 마. 남편 오죽하면 남편이라 그랬겠어. 마누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날이 갈수록 마누라더라고. 중 친구가 하나 있고 신부가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걔네 둘을 볼 때는 내가 약간 꿀렸어. 똑같은 성직자의 길을 가도 걔네는 결혼을 안 해서 괜히 걔네들한테 한 수 꿀리는 것 같고 걔네가 더 신령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영 미안해서 좀 항상 한 수 꿀려가서 밥도 내가 사고 그랬어.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고 보니까 걔네들은 전라도 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래, 니네가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줄 알아? 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차비 찾고 있어. 니네가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것들이 혼자 살면 편해 이것들아. 마누라하고 사는 게 더 어려워, 무서워. 니네는 목사들보다 한 몇 단계 아래다. 그렇게 내가 놀리는데 사람은 자식도 내가 낳은 자식도 어쨌든 원수 같아. 사람 바라보면 항상 기쁘게. 물질,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물질 때문에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응? 지난주에 살인사건, 32살 남동생이 누나를 죽였잖아요. 이유는 아버지가 아파트를 누나한테 물려줬는데 자기가 받은 상가는 5억밖에 안 돼. 근데 누나한테 물려준 아파트는 19억이야. 그러니까 누나 나한테 돈 내놔라 싸우다가 누나를 머리를 잡고 벽에
땅바닥에 찧어가지고 죽였어. 돈 저주가 될 때가 많아. 똑똑한가? 여러분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공부 잘한 사람일수록 인간성 좋은 사람 드물어. 이기적이어야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생일 친구 생일 챙겨주고 이런 인간적인 애들은 공부 잘할 수가 없어. 사회에서는 인간적인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돼 있어. 그래서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 말이 그래 나오는 거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명제예요.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100%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들 100% 응답 받았습니까? 대부분 100% 못 받았어. 분위기상 나도 모르게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는 100% 다 들어준다는데 왜 우리는 다 못 받냐고. 영국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인디안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비가 안 와. 신기한 것은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 100% 비가 와. 야, 기우제 어떻게 드리나 가서 연구하자. 장작은 뭘 사용하냐, 연기는 어떤 방법으로, 제단은 어떻게 쌓느냐,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다 기록을 해서 연구 결과 발견했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인디안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100% 비가 오는 이유는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드리면 비 올 때까지 드려. 확률 몇 %요?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쯤 돼서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왜 안 들으십니까? 멈추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멈추니까. 권사님이세요? 여기 장로님 부인이야? 권사님? 네. 권사님인데 하나님 우리 남편 목포 시장 되게 해주세요. 기도 돼?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안 돼,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우리 남편 기도 중에 우리 남편 목포 시장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 1%라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야. 기도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다는 건 1%라도 희망이 있을 때 시켜요. 아무나 기도되는 거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우리 뜻대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멈춰버리니까 안 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로 받쳐졌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 목사로 준비한 거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보면 9시에 아이들 아동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어른 예배 드려요. 9시에 아동부 예배 끝나고 나면 여자 선생님들은 화장이 다 지워지고 범벅이 돼가지고 교회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콤팩트 랜드 이렇게 꺼내가지고 요만한 거 펴놓고 막 화장 고치느라고 여기저기 앉아 그래. 그걸 보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날 저녁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 내가 목사가 되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 여자 성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미용실 같이 만들어주겠다. 메이크업실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여천교회를 짓고 조그맣지만은 메이크업실을 만들었어. 앞에다 미용실처럼 큰 거울 이렇게 하고 드라이기 간단한 화장 이런 거 쫙 해서 여자들이 앉아서 딱 그 화장 고칠 수 있도록 그걸 보고 전국에 우리가 여천교회를 짓고 나서 3년 동안 전국에서 4,000명이 와서 벤치마킹하고 갔어요. 벤치마킹 한 건 그래요. 첫 번째는 1,500석 규모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제일로 영양시설이 좋아요. 두 번째로 메이크업실처럼 특별한 것, 내가 어렸을 때 교회는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걸 반영을 해서
그런 특별한 것들이 있어서 보러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거 메이크업실을 보고 전국의 교회들이 더 크게 지었지만 원조는 나야, 나. 초등학교 2학년 때면 내가 지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지어주니까 여자 성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됐을 때요, 서울에서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전도사를만 17년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 나는 절대 중간에 쉬지 않고 얼른 목사 되어서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꼴. 이게 부목사들이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려. 근데 부목사 애들이 나보다 나이 어린 것들이 나 전도사 아들이라고 얼마나 깔보는지 진짜 더러워서 혼났어 그때. 부목사들은 그래도 집도 괜찮은데 우리는 진짜 다 쓸어가는 집에서 8식구가 살았다니까, 전도사라고. 나쁜 목사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호남에서 우리 부목사님들 제일 잘했지. 제가 최대한 잘했죠. 제가 용돈도 막 주고. 여러분, 중3 때 우리 아버지가 전도사였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목사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됐어. 내년에 은퇴. 밥 먹다가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정전도사님 이제 안수 받으니까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정전도사님 물려받으면 되겠네요 이랬어. 담임 목사님이 이놈의 시기가 부교육자가 장로들 꼬셔가지고 지가 교회 물려받는다고 하루아침에 쫓아냈어. 나쁜 목사들도 많더라. 엄동설안에 쫓겨나가지고. 그래도 역시 교회는 권사님들이 최고예요. 오갈 데가 없다고. 제가 있었던 데가 뚝섬, 서울의 뚝섬인데 거기에 2층 조그만 상가를 하나 권사님들이 얻어줬어. 그래가지고 이불 호창을 뜯어가지고 가운데를 막고 고물상 가가지고 연탄난로 하나를 얻어와가지고 조그만 연탄난로, 그 다음에 그 야채시장 가가지고 나랑 내 동생이랑 우리 아버지랑 빈 박스 버린 거 갖다가 밑에 깔고, 얼마나 그 시절에는 추웠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 연탄난로 하나 그거 가지고 이쪽은 집이고 이쪽은 이불 호창 하나가, 이쪽은 집이고 이쪽은 예배당이야. 교인들하고 우리 식구밖에 없어. 그렇게 1년 동안을 산 적이 있어. 근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은 무조건 금식이야. 점심 한 끼 밥 먹어. 저녁은 수제비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제비 안 먹어. 가끔 가다가 진짜 맛있는 거 있으면 그때 한두 개 먹지, 안 먹어. 아침은 돈이 없으니까 굶어. 중3 때 한참 팔팔하잖아. 근데 굶어야 돼. 오로지 점심 한 끼 밥인데 슈퍼 가가지고 정보미 한 봉투 조그만 봉투 하나를 사면 우리 6 식구가 한 끼 식사가 돼. 그런데 이 정부미라는 것이 밥을 해놓고 보면 쌀이 하나도 없어. 시커매. 학교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탁 넣으면 시커매니까 애들이 와서 이거 뭐야? 야 이거 뭐니? 내가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그런데 우리 사나이 폼생 폼사인데 쪽팔리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건국중학교 다녔거든요. 건국대학교 부속 안에 있어요. 그 추위에 애들한테 그걸 수모당하는 게 싫어가, 놀림감 당하기 싫어서 점심시간 되면 그 도시락을 가지고 그 건국대 캠퍼스 좋아요. 거기 밖에 나와가지고 밖에서 먹는 거야. 근데 얼마나 반찬이라고 단무지 몇 개, 그 다음에 뭐 어떤 날은 멸치 몇 개. 근데 돌 씹는 것 같고 그래도 맛있어, 한 끼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 추워. 막 일이 떨려. 그 시절은 왜 이렇게 추운지 몰라. 막 달달달.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 생각이 딱 나.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시절에도 쌀밥 도시락 싸운 사람들 많았어. 우리 반이 한 7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또 한 10명 정도는 하얀 쌀밥 위에 계란 후라이를 다, 그러면 걔네들은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쟤네들은 어느 나라에서 온 애들일까? 근데 기도했어. 근데 기도를 잘해야 돼. 하나님, 저도 하얀 쌀밥에 계란 후라이 이렇게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안 나와 아예. 하나님, 제발 이 추워 죽겠는데 나도 교실 안에서 당당하게 따뜻한 데서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 이야, 신기해.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고.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을 시켜서 응답을 해주세요. 다시 리액션 준비하고, 중3짜리 어린 녀석이 하나님, 나도 교실에서 당당히 따뜻한 데서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옆에 바로 옆에 구민시민교회 집회 가서 이 얘기했더니 좋아 죽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월요일날 학교를 갔는데,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딱, 자,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전 국민에게 명령하셨다. 우리나라가 지금 쌀이 부족한 관계로 전 국민이 혼식을 해야 돼. 그래서 내일부터 밥을 니네가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 흰쌀밥 싸우면 안 돼. 쌀밥 반, 보리밥 반 싸와. 그리고 나서 밥 먹으면 안 돼. 점심시간에 선생님도 딱 도시락 가지고 와서 선생님 도시락 보여주고, 도시락 가 선생님이 검사를 해. 쭉 돌아다니면 넌 이 새끼야 쌀이 너무 많아. 절묘하게 섞여져 있어야 돼. 군인들, 공무원들, 학생들은 그 시절에는 대통령께서 도시락도 관리하셨어. 의무적으로 혼식을 해야 돼.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4교시 끝나면 밥 먹잖아. 3교시 끝나니까 애들이 우르르 나한테 와. 지네 쌀밥 하나 퍼서 나 주고 내 거 꽁머리밥 하나 입혀. 이야, 졸지에 내가 인기 스타가 되네. 문제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잖아.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커지더라고. 줄 서 이 새끼들. 오늘은 7번까지면 나도 안 돼. 7번. 중간에 120은 넌 빠져 이 새끼야. 신나게 달려갔어. 수업 끝나고. 엄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갔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강대상 밑에서 둘이 기도하고 계시더라. 그게 뭔 소리야? 그래서 여차해서 너무나 추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나 이제부터 교실에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밥 먹게 생겼다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시더라고. 그랬을 망정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 박정희 대통령을 시켜서 들어주신 거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앞에도 쉬지 말고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쉬지 말고 이 말도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니야. 시간상을 아무도 못해. 이것도 똑같은 조건절이야. 다른 사람 같으면 너무나 안 된다고 기도 못하고 너무나 잘 된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도 예수 믿는 너희는, 내 자녀들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항상 변함없이 쉬지 말고 기도할지니라. 돈 없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놓고 살만하니까 바빠서 못 오겠대 기도. 그런 사람 하나님이 널널하게 만들어주는 수가 있어. 아유 기도하셔야죠. 교회 나오셔야 예배 드리셔야죠. 아유 목사님 제가 바빠서. 병원에 누워서 시간이 너무나 길게 만들어주시는 수가 있어. 좋은 말로 할 때 바쁠수록 링컨 대통령처럼 전쟁 중이니까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바쁠수록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잘 나갈수록. 그래서 부자면서 믿음 좋은 사람은 가난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보다 100배는 더 훌륭한 사람이야. 돈 많고 권력의 자리에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믿음 좋은 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축복받는 재벌들 이런 분들 제가 보면 존경스럽더라고. 저분들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특징이 있어. 겸손해요. 변함이 없어. 우리 여자 집사가 하나 있었어.
인꼬부부야. 부부도 그런 인꼬부가 없어. 손 하나 까딱 안 해. 남편이 다 해줘. 비빔밥 나오면 다 비벼가지고 숟가락, 멀쩡한 마누라 장애인 만드는 놈들 있잖아. 우리 재수없어 그런 사람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직장 퇴근하면서 장 받아가 저녁에 차려. 니는 뭐하고 사냐 내가. 근데 어느 날 저녁 먹다가 쓰러졌는데 앰뷸런스로 119 차 타고 가는 도중에 죽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 돈 같은 거 다 뺏겼어. 그 시댁 식구들한테. 하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 보험부터 다 뺏겼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손바닥만한 방 하나 없고 세 아들하고 같이 사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사 오기 전 조금 한 80평짜리 교회니까 새벽 기도는 한 20명 정도 나와요. 한 20평 되는 조그만 데서 새벽 기도 드리거든. 그러면 새벽 기도 하면 5시부터 5시 반까지 드리고 5시 반에서 6시까지는 음악이 나와요. 그때는 다들 묵상 기도 해야 돼. 6시 딱 되면 음악이 끝쳐요. 그러면 거의 돌아가가 2-3명 남아. 기도 선수들만. 이 사람들은 이제 7시까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때는 뭐 통성 기도도 하고 뭐 상관없어. 다 선수들끼리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강단 앞에서 의자 여기에 딱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맨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7시 되면 가는 거죠. 이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요거밖에 안 되니까 다 들리잖아. 이제 음악이 끊기고 나면 곡조만 다르지 기도 똑같아. 아버지 2년 좀 어떻게 해봐요. 아버지 2년 좀 어떻게 해봐요. 1시간을 그래. 너무 불쌍하고 짠해. 근데 이게 1주일, 2주일, 3주일 내가 앞에서 기도가 안 돼. 1시간 동안 2년 소리를 들어봐. 좋은 말로 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교회가 좀 성장했기 때문에 부목사를 하면 가가지고 신목사 가가지고 집사님 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좀 해. 그랬더니 목사님 나 그 말 못해요 불쌍해서. 하긴 나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겠냐. 한 2달을 2년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가 돌아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도 기도했어. 집사 아버지 2년 좀 어떻게 해봐요. 이러면 나는 앞에서 아버지 1000년 좀 어떻게 해봐요. 나는 속으로 6개월이 됐어. 딸랑딸랑딸랑. 미쳤나? 왜? 목사님 저 재혼하게 됐어요. 잘 풀린 년들은 뭘 해도 돼. 진짜 좋은 킹카를 만났어. 돈도 많고 믿음 좋지는 않은데 괜찮아. 쓸만해. 모든 거 쓸만한 남편이야. 인간성도 좋고. 사랑만 받으니까 6개월을 못 버티더라고. 남자 여러분, 남성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야지. 믿으면 안 돼. 6개월도 안 돼서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좋았어. 내가 이제 예배 드려주고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좋아, 신혼이니까 봐줬다. 몇 달이 지났는데 안 나와. 오라 그래.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애교가 넘쳐? 앉아. 집사님 남편 잃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남편 줬어. 근데 새벽 기도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님 새벽 기도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Do you know understand? 놀라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잘 될수록 기도의 자리 쉬지 말고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목사님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아니요.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 거야.
목사님 그런 말을 하세요. 돈도 없지, 몸도 시원찮지요, 애들도 잘 안 보이죠. 감사할 게 없어요. 따져볼까요? 집사님, 저 보이세요? 예. 지금 전 세계에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이 수백만 명이야. 집사님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범사가 아니야. 수백만 명의 이 땅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기적이야, 기적. 집사님 걸어서 우리 교회에 나왔지요. 이 땅에 수백만 명이 휠체어에 앉아서 한 번이라도 걸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래. 당연한 것, 마땅한 것, 범사는 없어요. 다 감사한 기적인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침대 맡에서 먼저 기도하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나와 같이 눈 감았다가 오늘 아침 눈 뜨지 못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요. 일어난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1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휴, 진짜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한데 이러시는 거야. 선배님이라 제가 아무 말도 못했지만, 참, 여러분, 새벽 기도 환경이 힘든 게 아니야.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원효와 의상이 유학을 당나라로 떠납니다. 컴컴한 산골에서 하룻밤 동굴에서 사다가 목이 말라서 보니까는 바가지에 물이 있어 마셨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그게 해골 바가지였어. 의상은 계속해서 당나라로 유학을 갔지만 원효는 그걸 깨달은 거야. 이 세상 유학 갈 필요 없다. 모든 건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일체유심조. 그래서 원효가 불교의 한 기둥이 된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중들은 나는 절대 스님이라고 안 그래. 웃기지. 언론에서도 한경직 목사가 금년 몇 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존칭이 없어. 근데 중들은 무슨 스님 꼭 그런다? 그러면 안 돼. 여기 혹시 언론에 계시면 승려 성철은 이래야 돼. 근데 승려 누구가 세상 떠났습니다. 이게 국어 문법에 맞는 거야. 근데 꼭 무슨 스님, 꼭 중들만 님자를 붙여.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붙여. 승려야, 승려.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승려들, 일반 사람들이 마시면 술이야. 그러나 도력이 깊은 승려들이 마시면 곡차야, 차. 곡차 한 잔 가져오너라. 차 마시는 거야. 너희들은 아직 영빨이 약해서 술이지. 우리는 술을 마셔도 차다. 승려들 고기 안 먹잖아요. 중생들, 이게 아직 도력이 얕은 중생들은 고기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승려들은 고기를 먹어도 고기라고 그래. 부월채라 그래. 채소야. 고기를 먹어도 채소라고 생각하고 먹는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이 냉면집에 갔는데 위에 고기 딱 얹어서 종업원이 고기 앉혀서 냉면 가져보니까 중이 앉아서 이 스님 고기가 있는데 어쩔까요? 치울까요? 중이 그랬다잖아. 이 새끼야 밑에 깔어. 그건 고기가 아니야. 부월채야. 채소야.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 마찬가지 우리도. 저는 선배 말씀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은 저는 목사 돼서 제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땡큐 소 마치 고마운 게 뭐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새벽 기도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했을까? 매일 새벽 기도 해도 시간 맞춰서 얼른 세수나 하고 왔겠지.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주신 덕분에 1시간 먼저 일어나서 샤워하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매일 시작에 성경 말씀 펼쳐놓고 시작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기다린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 나 같은 게 뭐라고 목사 시켜줘서 내가 안 가면 새벽 기도가 안 되잖아. 그러니 또 준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할 수 있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지금 여기는 목포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저녁 집회만 하니까 내가 새벽 기도 가서 하고 또 오고 그러려고 하는데 요즘 제가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서울 왔다 갔다 고난정 안에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앞으로 5월 6월 계속해서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지금 못 간다고 하여라 했더니 우리 부목사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목사 돼서 새벽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새벽 기도가 어떤 목사는 힘들다. 새벽에 일어나는 걸 생각하니까 힘들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목사 시켜줬다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온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저는 새벽 기도 때는 눈에 초점을 안 맞춰. 여자들한테 눈에 초점을 맞춰 딱 보면 우리 교회 여자가 별로 없어. 다 낯선 여자들만 앉아. 유심히 보면 김 집사고 내가 낙심이 돼 그냥. 그래서 내가 이뻐하는 우리 여자 집사 권사들은 새벽 기도 때 쫙 뒤에 앉아. 내가 일부러 뒤에 앉으라 그래. 나 그냥 은퇴할 때까지 좋은 인상으로 남고 싶다. 쫙 뒤 새벽에는 제발 플리즈 뒤에 앉아라. 아니면 안경을 끼고 오든가.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저 모든 것이 은혜라오.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에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양가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2분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딸 6명 중에서 맨 밑, 이남 6녀 중에서 8남매 중에서 맨 밑에서 꼴찌에서 2번째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전도한 게 누구냐면 맨 큰언니가 엄마 뻘이야. 맨 큰언니 첫째 딸을 한 10년, 우리 어머니하고 10년, 나하고 한 10년 차이야. 제일 먼저 걔를 만만하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우리 큰 이모 딸을 제일 먼저 전도해서 교회를 했어요. 근데 확실히 제일 먼저 전도하는 게 큰가 봐. 그래서 우리 외가에서 우리 그 큰 이모 자녀들의 3명이나 목사가. 1명 장로고 넷 중에 1명은 장로고 3명이 목사예요. 그 집도. 근데 이 누나, 저한테 누나죠. 이 누나가 어렸을 2살 때에도 팔이 여기가 잘렸어. 오른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고향이 우리 외가가 부산 영도예요. 영도. 저 방학 때 외가에 가면 이 누나가 팔 하나밖에 없는데 막 수영도 바다 해운대에서 막 쭉 대단해. 이 손 하나밖에 없는데도 무릎에다가 사과를 딱 끼고 기가 막히게 사과를 꺾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 그 당시 MBC 변웅전 아나운서의 묘기대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누나 묘기대행진 한번 나가봐야 돼. 오른발 하나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누나는 천사야 그랬어. 이 누나가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미정이, 여기 막 시멘트 바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매형하고 결혼을 했어. 아들 셋 낳았어요. 근데 순천에서도 아주 산골이야. 팔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셋, 딸도 아니고 아들 셋 키운 여자는 그런 데잖아요. 아들 셋 키우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팔 하나 없는데 아들 셋 키워. 또 그 시골교회 사람이 없으니까 만년 여전도 회장, 마룻바닥 일으킨 데 청소 다, 호롱 다 닦고.
그런 누나가 어느 날 제가 군대 가기 대학교 4학년 그쯤에 유방암에 걸려서 우리 온 가족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져 가지고 안쪽 가슴을 도려내서 그때 얼마나 의학 기술이 영털이었던지 얼마 후에 왼쪽 가슴까지 전이 돼가지고 가슴을 다 도려냈어요. 제가 누나 보고 그랬어. 누나같이 천사같이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가슴을 딱 잘라내게 만들어.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랬더니 누나 하는 말, 아이고야 말도 마라. 이제 불화자 할 필요도 없고 좋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래. 여자가 가슴을 2개를 다 잘라냈는데 감사하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시험을 봐가지고 장교로 강원도에 군대를 갔어요. 1년쯤 있었는데 장교들은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다 연결을 해줘요. 전화 받으십시오. 그래서 가서 딱 봤더니 우리 아버지야. 훈아, 어제 영애가 죽었다. 알고 보니까 암이 온몸에 퍼진 거야. 그래서 세상을 떴어요. 세상을 뜰 때 마지막 자리에 있는 게 남편, 아들 셋,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는데 그 누나가 딱 2마디 하고 세상 떴어. 첫 번째는 남편 손을 잡고 여보야 걱정 마라. 천사들이 나 데리러 온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화냅니다. 여보야 천사들이 날 데리러 왔다. 막 그러더래. 그 다음에 손을 넣고 우리 아버지 손을 잡고 이숙 이제 나도 천국 가면 손뼉 치면서 찬송할 수 있겠지. 이게 마지막이었어. 여러분 어떤 여자는요 평생 손뼉 치면서 찬송하는 게 한이 된 사람도 있어. 여러분 손뼉 치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 봤냐고.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사는 것이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내로남불이야. 나한테 관대해서 그러지 객관적으로 보면 나도 많이 부족하고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도 내 남편이나 되니까 나 데리고 살아주는 거고 내 아내도 나 되니까 살아주는 거고.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권사님들 보십시오. 남편이 끝까지 예수 안 믿는 경우 참 많아. 그거 왜 그러냐? 믿음이 시원찮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못 맡겨서 하나님이 제 믿음 좋은 분에게 맡긴 거야. 너라도 되니까 데리고 산다. 그런 애는, 그런 인간은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것, 부족한 것, 불평, 불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모든 것이 감사의 눈만 떠지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으로 오늘 493장 찬송하시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 꼭 마치고 5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5분 기도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간절히 5분 이상 기도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493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